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교회가 할 일. 신학교를 가면은 그 배우는 과목 중에 뭐 교회사 또 뭐 철학 그리고 뭐 성경 신학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조직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성경의 그 바운다리 역할을 해줘요. 조직 신학이 얼마나 넓냐 따라서 그게 이제 자유 신학으로 다 받아들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 신학을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조직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 신론, 또 뭐 교회론, 기독론, 구원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론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한 가지는 지상교회고 두 번째는 천상교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상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 이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의 큰 특징은 전투적인 교회고, 천상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은 승리적인 교회.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전투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유명한 조직 신학자였던 이제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현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으며 실제 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적대 세력들과 흑암의 역적인 권세들에 대항하여 부단한 전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는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싸움에 참여하며 공격적인 그리고 방어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 전투적인 교회로서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죠? 있는 힘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악한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과 싸우고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거.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전투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악한 영, 사단 대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그 사단이 뭘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 이걸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단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사단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어떻게 공격할까요? 여러분들은 사단이 실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나를 공격할 때 뭘 가지고
어떻게 공격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견고한 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단이 쌓아놓은 진이 있대요. 우리를 공격하는데 진을 치고 공격하는데 그 진은 뭐냐? 요새이고 큰 성을 뜻합니다. 이 견고한 진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쌓아놓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 생각 안에다가 크게 요새를 지어놓고 크게 성을 지어놓고 세워놓고 그 성에서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뭘 가지고 공격하냐? 우리의 틀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예를 들어서 불신앙,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생각들,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생각들, 우리를 두렵게 하게 만드는 생각들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에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전투 지역이 어디냐? 다른 어떤 공간적인 현장이 아니라요. 내가 어디 뭐 그 중요한 막 현장을 가니까 막 사단이 나를 공격하더라, 그게 아니라 전부 다 우리 생각이에요. 그 속에서 공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그 전투지에서 모든 전쟁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심해지면은 집착이 되어지고 정신 분열로도 이어지죠. 틀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틀린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나에게 틀린 생각 하나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다. 이 사람이 틀렸다. 근데 진짜 틀린 거는 사실 내 생각이거든요. 이 상대방은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이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줘야 되는 대상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 가장 큰 증거는 뭐냐?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친구와의 관계, 조금 어긋난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 나의 영적인 문제가 내 틀린 생각이 말씀 가운데 치유되어졌다는 증거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잡히면 어떻게 되냐? 무서워요. 아무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수백 번 듣지만 심지어 미래까지 보장된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요, 죽을 만큼 힘들고, 그 틀린 생각이죠. 그게 내 생각이에요. 아, 힘들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 힘들다. 아, 미치겠다. 아,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 보장하고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들 다 놓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생각 안에 쌓여진 견고한 진이라는 것 때문에. 사단이 쌓아놓은. 한국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죠. 아,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이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미치겠네 하다가 진짜 정신이 미쳐버리면은 무섭죠. 환장하겠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환이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환전하면 뭐예요? 돈 환전하는 거, 돈 바꾸는 거. 환장은 뭐냐? 장이 바뀌는 거예요. 장이 다 뒤바뀌는 거예요. 틀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뭐가 있냐? 우리 안에 그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틀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사단은요, 다른 뭔가의 큰 문제를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하는 사단의 수준은 그렇게 이렇게 낮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맞다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견고한 진을 치고 성을 쌓고 있어요. 그리고 4절, 5절 보니까 그 생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이론이 뭘 의미하냐? 이 지금 고린도 후서의 배경이 있죠. 본문의 배경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런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다 틀렸다.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뭘 전하냐? 헬라 철학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철학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에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라. 네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이론 다 무너뜨려라.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는 높아진 모든 교만도 그것도 다 같이 무너뜨려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게 어디서 들어오냐? 여러 가지 이론에서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복음에는 이 세상에 절대 진리 없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뭐 철학이 좋아지고 내가 책을 뭐 많이 읽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도 여러분들 그게 영원하지는 않아요. 다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볼까요?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그 모든 생각들 다 끌어잡아서 누구한테 복종시키라고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우리가 이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운데 어떻게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냐? 우리들 생각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있죠.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이론들, 높아진 것들, 복음 안에 무릎 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내 생각들, 그거 전부 싸그리 잡아다가 누구 앞에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 그 싸움이에요. 사단은 자꾸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어요. 세상에 들은 이야기들. 저 역시도 우리가 뭐 나중심, 물질, 성공중심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영향들을 받는 게 뭐냐?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거든요. 내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서로 대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 있고 이론들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방법이구나, 사단이. 그러면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말고 다 귀 닫고 살아라, 그건 아니잖아요. 지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다른 이론들이 들어와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쌓아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해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에는 절대 진리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내 생각. 이거 지켜야 돼요. 절대 뺏기면 안 되겠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적군이 공격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공격하냐? 그 전략적인 요충지를 공격을 하거든요. 예전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한강 다리를 다 무너뜨렸죠. 교각을 먼저 무너뜨리고 또 레이더 통신망이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무너뜨리고. 왜 그래요? 가장 그게 전략적인 요충지가 때문에. 레이더 통신망 무너지면 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거든요. 그거 가장 먼저 지키겠죠. 무너지지 못하도록. 야채 가게, 뭐 이마트, 그건 좀 나중에 지켜도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 싸움하면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사단은요, 대단하게 뭐 큰 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한 생각 이거 하나 집어줘요, 저한테, 우리 안에. 느헤미야 우리 13장 말씀 오늘 마무리를 했잖아요, 강단 말씀에서.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간 그 잠깐 시간에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에게 다가와서 도비야가 와서 또 주변에 암몬 사람들이 와서 아주 작은 거 그냥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야, 느헤미야 말은 너무 안 통했고 지금까지 일을 하는 스타일이 너무 거칠고 고집스럽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작은 생각 하나 집어줬거든요. 우리 이제 타협해야 된다. 서로 잘 살아야 된다.
처음부터 방을 내줘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작은 거 우리 같이 도와서 살자. 이제 네 힘이 없으니까 서로 잘 살아야지. 그 작은 생각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스노우볼처럼 뭔지 아시죠? 이게 스노우볼이 계속 커지잖아요. 구르면서 처음에는 작은 건데 그게 나중에는 엄청 부풀어서 커지는 거. 그래서 내 생각 지켜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내 생각 지키는 거.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우리가 지켜야 할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생각 뺏기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이 뭘 가지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았다면 그게 뭐였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이론들,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께 높아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은,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적의 전략을 알았다면 우리가 공격 무기가 있어야겠죠. 싸워야 되는 무기가 있어야겠죠. 오늘 3절에는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당연히 육신이 행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의 힘으로 싸우지 말라. 세상 방식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 밖에 가면 어떻게 하죠? 육신으로 다 싸우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옆에서 좀 끼어들고 빵빵거리면은 그냥 바로 창문 내려요. 그러다 다시 올리거든요. 무서우면은. 좀 만만해 보이면 좀 내리고. 육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해요. 조금 뭔가 전화했는데 뭔가 답답하다. 막 어디 통화했는데 좀 힘들다. 좀 짜증나게 한다. 막 목소리 높여서 싸우잖아요. 우리는 왜 그걸 그렇게 해요? 하면서 빨리 환불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른 무기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실제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대적과 실제 싸워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되면요, 잘 알면요, 어떻게 이 싸움을 풀어가야 되는지 그 성경의 방법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그때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뭐라고 공격하죠? 돌 가지고 떡 만들어봐라.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려봐라. 높은 산에서 경배해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 다 동원해서 예수님께 시험하러 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던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치셨어요. 3번 다. 그게 중요한 키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생각을 지킬 때 뭘 가지고 지켜야 되냐? 그것 또한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는 이야기하시죠. 말씀하죠. 뭐 가지고 싸우라고요? 말씀의 검 가지고 싸워라. 다 보호막이에요. 뭐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무기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말씀의 검 가지고 싸워라. 말씀밖에 없다.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사단과 이길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진리와 이론들 자꾸 내 마음속에 각인되고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 생각 지킬 수 있는 거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묵상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의 정말 중요한 키예요.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 왜 자꾸 묵상합시다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 영적인 현장. 지금도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혹시 마음에 편안하십니까? 아, 나 좀 요즘에 행복해. 뭘로 행복하세요?
뭔가 일이 잘 되니까 행복하네. 따스한 봄날 참 행복하다. 예. 뭐 가지고 행복하세요? 좀 살만하다 이제. 진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좀 이제 숨 좀 쉴만하네. 예. 여러분들 아니라는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묵상 왜 해야 되냐? 힘들어서, 내게 문제가 와서 말씀이라도 뭐 지푸라기로 붙잡아야지 해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 행복이요? 물론 행복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승리를 맛보는 그 천상교회 가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서 계속 영적인 싸움이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니까 또 지거든요. 우리는 패배해요, 사단에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말씀이 다시 묵상되어진다면 우리가 뭐하고 왔냐?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마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과 비슷해요. 전쟁에서는 고지 점령 싸움이죠. 엄청 중요하거든요. 어디 고지를 점령하고 있냐. 제가 그 랩넌트 신학교 다닐 때 맨날 농구했거든요. 수업 안 듣고. 그때는 이제 연구 다닐 때 교수님이 저보고 너는 농구를 했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농구할 때 그 다른 팀이랑 하는데 자주 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실력은 비슷비슷한 건데 왜 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코트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그 학교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공격할 때도 오르막길이야, 쉽게 말하면. 자꾸 힘이 뭔가 빠지는 게 왜 그럴까 했는데, 고지가 달라요. 고지가 작은 차이겠지만 지는 싸움이에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도 다르고 당연히 체력도 소비가 다르겠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고. 다윗이 그랬죠. 그 어려웠던 환경에서,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서 완전 승리했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밤낮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시작하셔야 돼요. 뺏기지 않도록 시작하셔야 돼요. 차이는 뭐냐? 시작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아냐 모르냐 그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묵상은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아날로그예요.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시간을 정해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어져요. 그게 일주일 가거든요.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찾아내고,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고,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런 말 하잖아요. 운전하면서도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 생각하고, 막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서도 막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없으면 그거 안 되어지거든요, 절대. 정시가 있으니까 무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빈 시간을 찾아서 저녁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묵상이 돼요? 들어가는 게 있어야 묵상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뭔가 들어오는 재료들이 있어야 묵상은 생각하는 건데, 그게 생각되어지겠죠. 근데 실제 내가 말씀도 안 읽고 말씀도 안 듣고 전혀 말씀 생각나지도 않은데 뭐를 묵상하냐? 하긴 하는데 다른 거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런 것들, 사단의 진. 그래서 가장 먼저 묵상하기 위해서는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전투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우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불신앙과 염려를 막는 교회. 그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우리가 전투적인 교회로 한 명 한 명이 일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 많이 오죠. 청년부에도 새 가족들,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선두에 서서. 그게 전투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얻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주일 하루에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야 되고, 그 힘 얻고 있다가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는 승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힘 없으면요, 불신 현장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 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집착은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설교 30분 집중을 못 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일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완전 승리하도록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누렸던 비밀, 묵상.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얻었죠. 묵상하면서 다 얻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문제 뭐 있습니까? 답을 찾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답 찾고 있어요. 혹시 뭐 결혼이라는 그런 앞으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찾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그 옛날 사람들은요, 다 말씀에서 묵상해서 다 찾아냈어요. 그 답을. 아, 결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결혼 관련된 사람 찾아가야지. 아, 이 사업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사업 잘하는 사람 또 찾아가야지. 투자 받아야지. 내가 하고 있는 이거 지금 직장에 대한 이 고민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거기서 찾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말씀에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우리 양심 가운데 죄의 가책을 느끼게 하셔서 다시 돌아서게 하시는 것들 분명히 있고, 말씀 묵상할 때 내 틀린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묵상 이거 했더니. 그래서 주일은 축복의 날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 가는 날이 아니라 주일에 이때 힘을 다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전투적인 교회가 할 일은 뭐냐? 전투가 뭔지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전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이번 주에도 전투가 있다는 것을 또 알려줘야 되고, 그 전투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인지 그거를 훈련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강단 말씀에 우리가 기도로 교회를 세운다 하셨죠. 당연하죠. 당연히 기도로 세워야 되죠. 근데 어떤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아, 뭔가 이쁜 교회, 뭔가 행사도 많고, 막 교회 오니까 막 즐겁고 재밌다, 관계도 좋고, 막 뭔가 동호회 같은 교회, 그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냐? 전투적인 교회. 이 속에서 우리 여기 팀장님들 계시고 그룹장님들 계시고 하는데, 모든 사역들이 다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방향 가운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훈련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의 깊은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사역을 해도 문화 캠프 뭐 계속 우리가 뭐 MT를 갔었죠. 그냥 봄이니까 그냥 꽃놀이 가자, 그게 아니라 이 사역을 위해서 전초기진 거예요. 그냥 기본을 까는 거예요. 저 새로운 사람에게 이 전투적인 교회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과 관계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MT도 가는 거고, 그거 아닐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생각 이번 주 절대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의식도 못하고 또 넘어질 때가 많은데, 어떤 환경에서도 다시 하나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비밀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 세워서 또 말씀의 묵상에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